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가지를 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가지를 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5, 6년 됐나요? 5, 6년 정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좋은 교회 자리 나왔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좀 더 된 것 같아요. 7, 8년? 가서 보는데 너무 좋아요. 좋아서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쭉 나눠서 목사님이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 건물을 중심으로 대출을 일으키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에 연락이 왔어요. 저녁 때 그 가서 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좀 어려운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말씀이 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내용보다 더 많은 어떤 한 달에 얼마를 좀 지원하라.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는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저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듣고서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감정이 목사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지 마시라고. 근데 했어요. 해서 목사님 이건 너무하신 겁니다. 이거는 너무 큰 것입니다. 화를 더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벽에 갔어요. 이렇게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좀 다 모르지만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한 2년 정도 낙심이 온과 함께 나 때문에 저게 안 됐다. 나 때문에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나 때문에 안 됐다 저거는. 그래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때 떠오른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착되더라고요. 그 집착을 찾아보니까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쉽게 놓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의외로 제가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2년 계속 지나갈 때마다 저기 저 건물은 우리 건물인데 나 때문에 안 됐어.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새로 이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차를 아침마다 확인했습니다. 누가 상처 냈나. 상처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집착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환경이 펼쳐져 가지고 마음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뭐다? 집착.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내가 과도하게 몰입해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이 집착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8절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안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먼저 소천하셨나 보죠. 근데 요 가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베다니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가정에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친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옆에 베다니에 가서 지나가다가 아니요. 이 집에 들으려고 했죠. 근데 마르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시작.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그렇죠. 이게 합당한 얘기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신방을 딱 가면은 권사님이 막 부엌에서 막 준비하세요. 막 준비하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막 하세요. 이렇게 엄청 빠르게 하세요. 이렇게 막 하시면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 아니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집사님 빨리 나와 빨리 도와줘.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방에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외부에 손님이 오면 준비해야 되는 음식을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죠? 분주는 뭐냐? 이 단어를 봤더니 뛰어가는 거예요. 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마음인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분주한 상태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 잠깐 나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지요? 그러면 제가 나가시라고 하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을 못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요? 이건 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감정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 일하는 거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뒤에 있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내가 바쁘니까 예수님께 빨리 내 동생 좀 이렇게 나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됐죠? 근데 앞에 것도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 따지듯이 느낌상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죠. 약간 강하게 읽으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민해진 거예요. 그죠? 지금 일이 급하면 예민해지죠? 저는 어제죠. 토요일 날 빵을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빵 가져오고 점심때 결혼식 가고 또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아침에 문자를 딱 받았는데 그 대표님이 9시 50분까지는 길 옆에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상 9시 50분에 가면 안 돼. 40분엔 적어도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차를 출발하고 가다 보니까 8시 40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광화문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한 40분? 그래서 40분에 출발하는데 50분이니까 1시간 10분 남았지만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분주하죠. 그래서 밟았습니다. 막 밟고 긴장해가지고 막 가는데 아이고 이게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자꾸 터져요. 한참 가가지고 제가 내비를 보니까 35분에 딱 지키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정도 가면 괜찮거든. 50분이니까. 근데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유소에. 주유소 가면 한 5분 이상 걸리는데 근데 가스랑 좀 가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스로 갔어요. 가스 이러고 나오니까 40분이 지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는 거예요. 예민해졌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혼잣말 엄청 잘하거든요. 막 운전하면서 빨리 안 가세요? 신호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끼어들지 마. 나 바빠서 미안합니다. 혼잣말 엄청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겨우 막 신호를 막 이렇게 어기지 않고 막 달려가듯이 37분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최소한 3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근데 나오니까 항상 얼굴이 인자하게 맞아들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잘 끝나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혼잣말한 거야? 혼잣말도 편하게 했겠습니까? 혼자 했으면 성질을 막 내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올 땐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확 풀렸어 그냥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빵 하나 먹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아니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가만히 보니 그렇게 안 갔던 경험도 있어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갔냐면 급했는데 운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초행길인데 지금 설교하러 갑니다. 주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고 긴장이 됐지만 뭐 혼자 막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뭔가 정신이 더 번쩍번쩍 들면서 그 길에도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무슨 차이인가. 막 분주해가지고 막 감정을 막 일으키면서 그리고 예민해져 가서 하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돌아오는 게 딱 그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지금 분주하고 예민해졌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제가 지금 뭘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지금 분주해졌냐면 일이 한꺼번에 많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면 예민해지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 집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착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10분 전에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좀 늦으면은 되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막 뭐라 하는데 막 이렇게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 보면 제가 잘못한 게 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잘못한 게 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진 거더라고요. 지금 마르다가 그랬던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도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주하고 이러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무서움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예민해졌는가? 그거 늦게 가면 큰일 난다. 늦게 가면 큰일 난다. 늦게 가면 큰일 난다. 큰일 안 났어요. 무서운 거였어, 그게요. 무서운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못하면 안 되는데, 준비부터 안 되는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때 강한 염려와 강한 불안이 나타나고 강하게 집착이 나타나요. 안 돼 하면서 핵심은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그렇다.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 너의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짊어지고 아니 두렵지 않도록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이거. 내가 집착이 생겨가지고 막 분노하고 예민해지고 그럴 때 주께서 뭘 하시나?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너 그거 없어도 그거 못해도 두려운 인생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은혜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게 뭔가. 특별히 내가 가치를 부여한 일이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집착이 생기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너의 실수가 아니다. 너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것이 불안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착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막 집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너무 마음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3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아주 그냥 그 밉상처럼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예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줘서 예민하고 지금 분주하니까 감정이 막 폭발했어요. 이렇게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일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일조차 지금 즐거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뭔가가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일조차 즐거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민해 시작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수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가지를 좀 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가지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내가 분주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터졌을 때 이 은혜를 되게 많이 주세요. 되게 많이. 그래서 몇 가지마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시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 마르다는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이 일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 오면은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몰입될 수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몰입될 수 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몰입될 수 있어요. 끝나면 내가 너무 기뻐요. 집착은요. 모습은 비슷한데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뭐 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그냥 목적이 좀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몰입되는 것은 내가 느끼거든요. 목적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집착되는 것은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거 알려주시겠죠.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뺏긴대요. 뺏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 만든 다음에 거기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영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 0. 인생이 0. 그러면 성적표에 내가 0인 인생처럼 느껴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0 돼본 적 없죠?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장난 많이 치셨어요. 뭐 영어 딱 부르는데 뭐 이 학생 52점, 64점, 이 학생 82점. 와, 공부 못하네. 거꾸로. 원래 시험 보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 득이 없습니다. 빵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영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장고를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건가? 영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게 많겠죠. 그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게 없어져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붙잡은 것은 열심히 해서 섬기고 그리고 사람 대접하는 거였어요. 자, 이거 만약 그 일 자체가 즐거우면 괜찮지요? 짜증 안 날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즐거우면. 근데 그 일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상 만들어 왔는데 맨날 0, 35, 50.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은 뭐 수백만 명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안 하게 돼요. 제가 알고 있을 때 한 3년 전인가 이분이 IT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유튜브를 만들고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장했어요. 뭐 하나 영상을 내면 수십만 조회수, 뭐 초보자인데도 급속도로 10만 명 이상 쫙 구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명성 얻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2년 지났는데 그 채널에 딱 들어갔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할 게 없다. 맨 마지막 영상에 할 게 없다. 그 다음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준이 막 높아가지고 쫙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그 일이 좋으면요. 다시 하죠? 근데 그 일 자체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확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영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영상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 자체도 좋으면은 많이 이렇게 구독자들이 보고 그 구독도 하는데 영상이 비슷한 게 많이 있으면 경쟁이 돼가지고 다른 쪽을 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 하는 것 자체만 즐거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명성을 좀 얻어야 되고 물질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세상에 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 못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영상을 하나 만든 2주 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 13개 올리고 한 2달 만에 뭐 500명, 580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엔 괜찮은 거예요. 뭐 수백 명만 맨날 보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채널 만들 때 채널에 주 채널과 보조 채널인데 보조 채널 자꾸 없애라. 이것 때문에 트래픽이 좀 덜 온다. 좀 채널에 영향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누가 한 얘기 들었어요. 영상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여기에 있는 보조 이 채널 다 지워야 되겠다. 보조 채널 지우면서 이왕이면은 유튜브에 영상이 다 있으니까 뭐 컴퓨터에 지금 용량도 부족한데 이 용량이 많거든. 다 없애야 되겠다. 다 없애버렸어 먼저. 시원하게. 그 다음에 보조 채널 지워서 2개 딱. 근데 갑자기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주 채널을 지웠어요. 제가 제 손으로. 근데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 할까 말까 그때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될 사람이 되는 거구나. 유튜브는. 뭐 그럼 그렇지. 될 사람이 되지. 근데 마지막 영상이 뭐였냐면 마음에 남았던 영상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더해가지고 끝났어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할지 안 할지 주님 알려달라고. 근데 지금 솔직한 마음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서 그 기도를 잘 마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 원하신다면은 좀 힘을 달라. 힘을 달라.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큼. 그러니까 거의 겨우 할 정도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했어요. 8개를 머릿속에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다고 8개 그냥 한꺼번에 다 올리고서 누가 보겠냐니까 진짜 안 보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2주 뒤에 제가 은혜 받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가 오면서 쭉 올라가서 뭐 갑자기 10,000명의 구독자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봐도 되게 여러 가지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한 번에 다시 세울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내가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회수.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치요? 돌아보니까 맨날 뺏기고 빼앗는 삶으로 끝나다니까 우리 인생이.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치요? 예수님 말씀. 근데 이게 뭐냐면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닙니까? 안 좋아 보인다니까요. 마지막 3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자, 왜 안 좋아 보이는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르다가 영접했죠. 부엌에서 일하고 있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죠. 근데 40절 보니까 40절 올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마르다가 일할 때 마리아를 어떻게 봤냐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다? 말씀 듣고 있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일하는 게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나오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찮게 보이지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낭비. 급한데 내일은 중요하고 낭비처럼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마리아의 선택을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하냐면 마르다의 이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낭비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죠.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 때 저는 17년 목회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잘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돕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요. 근데 내 생각대로는 돕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울까요? 성경대로 도와주세요. 영원히 잘 되게 하십니다. 먼저.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회복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의 자녀로 아니 예수님 영접해서 그 삶의 은혜를 먼저 받지 못하면 다시 또 무너져요. 다시 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데 마르다의 눈에는 이게 좋은 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은 대신하는데 나에게 어떤 일 주시는가? 그 피할 길을 어떻게 보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막 집착이 일어나. 내가 왜 이러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내가 왜 이러지?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의식. 그리고 그 다음엔요. 뭘 보게 해요. 뭘 듣게 하고, 뭐 공부하게 하고, 예배 나오게 하고. 근데 내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야, 그거는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엄청난 일이. 단지 내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 13개 만들어 놓고 다 잃어버렸을 때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진짜 13개 영상이 요단강 건너간 가서 나도 건너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말씀의 은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가다 말씀 있죠? 있죠? 지난주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읊조려 볼까요? 계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근데 항상 하가다 말씀 읊조리면 받는 은혜가 그 말씀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니까 내가 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 만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02세 된 집사님이 우리 교회 1호 집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 처음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시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서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기 집사님 가족 전부 다 등록하세요. 그 등록했어요. 1호 교인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분들 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부터 출발했는데 그분이 102세를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삶이 녹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3분 계시고 따님이 계신데 아들 뒷바라지 많이 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아직 못 갑니다. 목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들 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사셨어요. 102세. 근데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례 얘기를 듣고 나서 가족장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따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시지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입관식을 하는데, 입관식 하기 전에 가서 먼저 이제 그 조문하지 않습니까? 조문할 때 상주한테 물어봤어요. 상 쭈루루 계셔가지고 어머니 임종 마지막에 지키셨냐고. 못 지켰대. 그래서 제가 좀 덜컹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운명하셨다. 야,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주무시다가 주께로 갔어요. 어제 저녁에 주무시다 눈 떠보니까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지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있는지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주무시다 가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무시다 가는 것도 여러 가지지 아닙니까? 지금 따지는 게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 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입관식은 제가 직접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알코올로 덮어놨는데 알코올로 덮게 있는 이 솜을 빼니까 진짜 주무시는 얼굴이에요. 102세 얼굴이신데. 근데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얼굴이었어요. 확실한 거죠. 80년 동안 남편 섬기고 자식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고단함을 다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이가 드셔서 많이 못 나오셨어요. 처음엔 나오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의 죽음을 기이 여긴다.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감동했어요. 손을 얹어놓고 집사님 먼저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왜 이게 느껴졌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작은 일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3, 4년 뒤에 또다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3, 4년 뒤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치 벌이려고 갑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3, 4년 전에 집에 간 거고 지금 있는 요한복음은 이제 일주일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살리셔가지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감사하지요? 마르다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가요. 근데 변화가 없다.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감사한 노래는 안타까워요. 뭐라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타까워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장에 있더라. 마리아는 변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안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냐면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말씀 듣다가 3년 지나서 3, 4년 지나서 이 비싼 게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한 1리터 한 근. 그러니까 이걸 차곡차곡 모아놨겠죠. 음식에도 쓰지만 결혼식 같은 데 귀한 데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에 붓다? 예수님 발에. 뭘로 닦았다? 머리털로. 또 어떤 청년이 그래도 엽기다.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 가장 낮은 것을 가장 존귀한 여정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 냄새가 예수님 옷에 가득 타가지고 이 발에 했는데도 나중에 로마의 병사들이 옷을 뺏으려고 그래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리고 말해 누가 이 향유를 뿌렸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 정도로 좋은 향유였어요. 바뀌었죠. 4절 보니까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7절 시작. 그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유일한 성경의 여인이 됐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존경해서 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속으로 있다? 속으로. 없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죠? 없을 수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람도. 내가 지금 살기 바쁜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것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까웠잖아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이 듣는 것 자체가 마르다는 그 동생이 듣는 게 아까워서 낭비하고. 근데 마리아는 말씀 듣다가 말씀을 교제를 하다가 누구를 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얻게 됐어요. 이 세계. 신앙의 진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때 어떠냐면 내가 무언가를 놓고서 성과를 놓고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좋아져야 돼. 그 자체가 좋아져서 은혜 주십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대로 주세요. 내 영혼을 먼저 살리세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실 때 내가 좋아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놀라운 일이 거기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왜 할까요 도대체? 조회수 보는 것처럼 야 내가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야 교회가 건물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계층을 쓰는 교회 목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귀한 은혜는 제가 알았어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지고 그 예수님이 경외스러워지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정신이 살아나요. 내 몸도 살아납니다. 내 지성이 살아나요. 내 영성이 다 살아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은혜 붙잡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